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근데 그 두령의 집에 안에 들어가서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밖에서 엿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에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직접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복되고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쉽게 그냥 한두 번에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고두 사역, 너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면하지 못하고 엿보던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이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여기 엿본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엿본다는 거죠. 세상이 엿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누군가가 엿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죠? 그러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 대목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는 고창병 들려있는 이 사람의 집에서는 주님이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4가지를 보여주세요. 그 집에서. 굉장하죠? 첫 번째는 고창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여기 14장 1절로 6절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밖에 엿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14장 7절로부터 11절, 누가복음이에요, 14장.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그 자리에 모여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초청한 주인이죠. 초청한 주인에 대해서 여기 말한 부분이 12절로 14절.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전부 잔치와 관련됐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귀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절부터 14장 1절로부터 24절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내음새를 물씬 풍기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자, 이 시간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차분차분 여러 번에 걸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주된 이야기는 안식일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두령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는 뭐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 들어있어야 되냐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눠졌던 안식일의 의미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을 엿보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참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은 얼마나 은혜로운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얼마나 축복된 날이냐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안식일은 아주 율법적인 날로 이렇게 이해되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중심으로 안식일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고 여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안식일은 그런 날로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아주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 안식일 날 자기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이때 당시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안식일에 뭘 들고 다니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엿보고 끼웃끼웃 본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그 장면은 뭘 말했는가? 주님께서 너무나 그런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든지 어디에서 그냥 경건하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날이고 아니면 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날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안식일에 여기는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엿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엿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또 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떡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그런 그 고약한 마음으로 엿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엿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은 했지만은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유대 지도자들. 여하튼 여기 지금 그 앞에 한 시험거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지를 드린 거예요. 뭘 드렸습니까? 고창병 든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에게는 시험지예요. 무슨 시험지? 안식일입니다. 어떡할 거요? 이걸 물어보는 시험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날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아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르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험지를 드렸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그 시험지를 누구한테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내놓는 거냐. 너 같으면 이거 어떡할래? 이 사람 아프다. 어떡할래? 네. 이 병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병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 어떡할래? 시험지를 누구한테 돌려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잠잠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그렇게 빠졌으면 건질 거냐 안 건질 거냐?
어떡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지금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다 그러면 자기들의 개념과 통념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셨는데 그건 뭐냐? 이번에는 아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우물에 빠졌다. 어떡할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지나가나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이 빠져 있으면 건져주는 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건져준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왜 고창병 든 사람들은 고치는 데는 안 되지만 이들은 건져내느냐? 이건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왜냐면 최소한이 지금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건져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환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에 대한 예수님의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지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시험지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6절에 저희가 대답치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엿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들었을 거예요. 와우! 그렇지.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개념상 알고 있는데 과연 저분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저분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느냐? 고창병 든 자를 고칩니다. 고치면서 주님은 이 말씀이 고쳐주면서 내가 말이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질병 중에 고통받는 걸 건져내는 것 합당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의 개념과 그 통념으로는 정말 벼락을 맞을 일입니다. 거기 둘러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아마 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야 저럴 수가 있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오기 신앙자, 오기 믿음에 대한 것이 발동하죠.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안식일에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저분은 저렇게 하잖아.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아마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런 우르릉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밖에서 힘없는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저들에게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그래! 오늘 안식일이야.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저분은 말이야 오셔서 환자를 고치시네. 그러면 그렇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로 경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개념은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마태복음 12장 12절에는 이 비슷한 사례를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매여 있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옛날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도 뭐의 개념이냐면 완전히 율법적 개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로 돼 있다는 거죠. 소위 지금 안식일을 또 지키고 있는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교회의 안식일이라는 한 이슈는 뭐냐? 안식일인데 그래서 이 파트락을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면 그 안식일인데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야? 바쁘게 하면 돼? 이런 거. 아니면 안식일인데 아이들이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안식일인데 뛰어논다고 하는 거.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일에 혹시라도 조금 하면 그냥 뭐든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뭘 하느냐 이것들이 아주 주된 관심이에요. 그게 다름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슨 생각만 하면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 무언가 하는 날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 저지른 것이고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이런 개념으로 안식일이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가면서 그렇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여기 제 영상에 안식일 아시나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식일의 역사적 개념부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는지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굿뉴스 시간에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날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 어떤 날이었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훌륭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거죠. 마가복음 성경 하나님 말씀 2장 27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표현이 조금 비슷하다면은 좀 내용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라고요?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초청 속으로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에 들어왔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날.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하게 돼 있어요? 나눠주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힘입고 그 힘입은 사랑으로 사랑을 많이 뭐하는 날이에요? 나눠주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안식일을 아시는 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두 안식일이 있어요. 한 분들은 제7 안식이라서 토요일을 지키는 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주일 성수일에 가면서 안식일 개념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다 안식일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안식일에 대한 태도 안식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되고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가족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사회와 인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를 이제 또 차츰차츰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 가운데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라고 하는 가족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에 뭐니까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이야말로 로드스 데이 진짜 주일입니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이 안식일은 말이죠. 정말 이 이야기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제가 또 이렇게 이 주제를 흐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할게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순간 안식일은 그 안식일 자체가 은혜의 날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지내는 그 안식일이 여러분 은혜스러운 날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으로 힘든 날입니까?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면하면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오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에 금요일날 안식일 시작되면 시간 그 교과 공부에다 해지는 시간 해 떨어지는 시간 다 표현해가지고 자 어떡합니까? 안식일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 딱딱 지켜가지고 이런
안식일을 진짜 사랑의 날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 벌써 안식일이 오기 전 제7일이 오기 전부터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7시 55분 7초에 해가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무슨 소리, 지금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는 거야. 좀 빨리 졌으면 좋겠어. 안식일을 기다려야 돼. 그런가 하면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죠. 제7일이 끝나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안식일이,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더 있기를 원하고, 해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안 넘어갔어 그러면서 안식일. 여러분 이런 안식일이 그래 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이제 뭐 지금 저희가 그런 데 가면은 이게 뭐 어쨌든 이렇게 이 호텔이나 이런 데 신세를 져야 되니까 가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호텔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라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식일 들어가면 안식일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건 미리 다 자동적으로 눌려져 있어. 어떻게? 층층이. 내가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서게 돼 있어요. 자, 이만큼 철저하게 지켜. 뭐 하나도 하지 않고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만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27층에 사시는 분은 안식일 날 걸어 내립니까? 아니면 거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누르십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안식일이 왜곡된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 주는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주면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페널티를 강하게 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안식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귀찮은 날이죠. 아주 불편한 날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야.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를 수 없도록 하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온 마음이에요? 사단에서 온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아직도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는 분들, 이 운동은 지금 회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있어도 우선 버려야 될 개념은 뭐냐?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사랑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날? 나눌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많은 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개념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저는 물론 우리 이 재림교회 사역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재림교회 사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린아이들 안식일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안식일 날 특별한 요리나 뭐 좀 해줘가지고 아니면 좋은 옷을 입히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이지,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어린애들 별로 안 기뻐요.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애들은 뭐냐? 안식일 날 교회에 가서 애들하고 신나게 뛰어노는 애들은 기쁘고 안식일이 좋다 그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날 안식일에 애들이 거기서 막 신나게 뛰어놀면 그게 안식일 잘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도 다르고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사랑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왔다 가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 날, 그리고 안식일은 이렇게 일주일 중에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날, 이런 개념으로 안식일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일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규례와 이런 것들로 해서 얽매이고 힘들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처음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담과 하와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먹고 주님과 같이 누리고 주님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진짜 뭐가 있도록? 안식이 있도록. 세상 근심 하나도 없고 주님 안에서만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놀라운 복됨을 누리는 그 시간. 이야, 이게 안식일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의 의미 회복, 안식일의 개념 정리, 그리고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인류가 버린 그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잃어버린 축복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는 이제 또 특별한 저희가 시즌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하고, 저는 이 안식일에 여기에 왜 이렇게 안식일이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해 준 날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두말할 것 없어요. 그것도 성경 속에는 성경 속에 진짜 성경 속에 또 다른 성경이 한 권 있어요.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 딱 하나 성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속에 안식일은 뭐냐? 내가 너를 뭐했다? 지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여러분, 안식일을 인류가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하게 하신 그냥 올마이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말이죠. 모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 맞지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와우, 은혜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12절에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제7일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하면서 그 제7 안식일에는 내 집안에 있는 내 여종이 어떻게 하는 날이냐? 숨을 돌리리라. 야,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말, 우리 번역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보세요. 숨을 돌린다. 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23장입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쉬고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근데요, 여기요. 내 계집종이 숨을 돌린다고 안 하고 내 계집종의 자식이 숨을 돌린다. 와. 아, 저는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저는 어려서 늘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이 시골에서 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조그만 장사를 하시는데 그저 이렇게 시골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서울로 갖다 팔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늘 혼자 집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엄마가 늘 보고 싶어. 저 어렸을 때 제 어린 시절 저의 그 기억 속에는 아마도 한 초등학교까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 늘 엄마가 보고 싶어. 왜냐하면 엄마가 늘 장사로 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엄마가 집에 오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집에 오면 나가 놀지도 않아. 애들하고 밖에서 놀다가도 문 열어놓고 엄마가 있나 없나 살펴가면서 그래 이 엄마가 제게는 이렇게 늘 그리운 분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이고. 어머니도 물론 그랬죠.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기차역, 서울로 가는 기차에 어머니가 물건을 싣고 가면 제가 역을까지 막 달려가 쫓아가. 그럼 어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기차역에 매달려가지고 들어가. 그럼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그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오면 그렇게 좋아. 편하고.
안식일은 바로 그날이에요. 계집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계집종의 자식은 아직 어린아이야. 집에서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애는 뭐예요? 혼자 집에 놀아야 돼. 애가 집에 혼자 있다고 주인마님한테 나 애 보러 가야 돼 할 수 없잖아요. 그저 애가 울음소리가 들려도 어머니 가슴이 철렁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애가 뭘 먹기는 잘 먹었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염려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내 계집 종이라도 쉬어라 하니까 엄마가 쉬니까 종의 자식이 엄마하고 하루 종일 있는 날이야. 엄마 품에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계집 종의 자식이 숨을 돌리리라. 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숨을 돌릴 일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숨 돌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엿보러 왔던 사람들이 고창증 든 그 사람들을 회복하면서 안식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 주권이 역사하는 날이야. 어둡고 고통스럽고 물에 빠지고 아니면 이 환경에 이 물에 빠져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대들이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건짐받는 날이야. 아파 회복의 날이야. 배고파 먹는 날이야.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만나도 2배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이 두려워 오늘만이라도 안식해. 계집종의 자식이 엄마 품에서 숨을 돌리는 것과 같은 그 숨 돌림이 그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와, 맞아. 저분이 주인이래. 저분에게 나가면 내가 뭘 돌릴 수 있어?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숨 돌릴 수가 있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날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주신 날입니다. 유대인이 성립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하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인류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날려주신 안식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안식일을 보지 못한다는 건 더 큰 불행이에요. 교회가 안식일을 정죄하고 오히려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더 모르잖아요. 계집종의 자식이 숨 돌릴 시날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인류의 불행은 기독교가 이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하죠. 안식일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이나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이 성경적으로 숨 돌리는 날로 지키는 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고통스러운 날로 보여줬기 때문에 엿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왠지 거부감이 있는 날, 피하고 싶은 날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기독교의 굉장히 치명적인 그야말로 잘못된 이 관념이란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엿보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날로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숨을 돌리는 날로 정하시고 그 숨을 돌리는 날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신다면 엿보는 사람들이 누리셨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숨소리를 여러분 주변에서도 함께 들을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